사사기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사이클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면은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사사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일정 기간 평안을 유지하다가 다시 또 그들이 범죄를 하게 되고, 근데 그들이 했던 범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 그랬죠? 우상숭배. 우상숭배. 왜냐하면 거기가 이방 땅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범죄가 반복되고 징계와 회개와 구원과 평안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입산, 옐론, 압돈의 치하에서 25년 동안, 그런 사사들의 치하에서 25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던 이스라엘이 다시 또 영적으로 타락을 하면서 범죄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은 요즘 팔레스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압제를 받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활동했던 그 사사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입니다. 그 사사는 대사사와 소사사가 있습니다. 그냥 이름과 뭐 간단한 이력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소사사라고 하고, 그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비교적 디테일하게 써 있는 사사들은 대사사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삼손은 대사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들의 이름은 사실 별로 기억하는 이름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삼손만큼은 기억을 하죠. 근데 삼손은 기억을 하는데 삼손이 사사였다는 건 또 몰라. 신기하죠. 아무튼 그래서 대략 40년이라는 기간을 이제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되는데, 이 다윗에 의해서 나중에 블레셋이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무엘의 말기 시대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그래서 사실 삼손은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산발적으로 구원을 했을 뿐, 완전하게 블레셋의 어떤 파멸은 사실은 통일 왕국 시대 다윗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뭐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잉태 소식을 그의 모친에게 전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소라라는 이름의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에게 임해서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할 것과 함께, 그리고 태어날 아기는 나실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맞설 사사가 되리라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죠. 옛부터 동양 사회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굉장히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 가정의 불화로 여기던 그런 때가 있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예전에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은 소박을 맞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물론 뭐 요즘 뭐 오히려 일부러 아이를 안 낳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전혀 뭐 이제 요즘은 그런 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같은 의미로 마찬가지로 자녀가 많이 나는 것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과 부의 상징으로 여겼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도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식이 많아요. 다 보면 자식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식들 가운데 막내 쪽 계열에 가까운 쪽에 있는 인물들이 훨씬 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무슨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해서 뭐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일정한 어떤 치료를 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어느 날 아이를 갖게 되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면 종종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쳐진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소위 나시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시린. 자, 물론 나시린은 단지 이렇게 부모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발적으로 서원을 해서 나시린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였다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모친인 한나에 의해서 서원되어진 그런 인물이었죠.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나시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시린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한 여인에게 자녀가 잉태됐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이제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주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선지자가 나타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사사시대가 이제 신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시대에서 선지자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음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종종 여호와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하기도 했어요. 자, 구약 성경에 언급이 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자주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주님 곧 그리스도로서 구주가 될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여호와의 사자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진 않겠지만 18절에 보면 그 이름을 기묘자라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9절에는 여호와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전하는데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겠다.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수태고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수태고지가 있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서는 4번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 빼고도 4번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있게 되는 수태고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한나,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친인 엘리사벳, 그리고 또 마지막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이런 수태고지, 심지어 삼손까지 또 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이러한 수태고지는 어떤 성경의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매우 중요한 사건들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태고지를 통해서
장차 태어날 아이의 출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뭘 하신다? 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삼손을 낳게 잉태를 한 이 모치는, 어머니는 정작 본인은 나실인 서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나실인 서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 여인은 율법에 순종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미 몸속에서 모친의 어머니의 영향을 섭취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어머니는 나실인의 율법을 지켰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예. 이게 지금 삼손을 잉태한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한마디로 거룩함을 본보기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까? 그것을 구별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별된 자. 그래서 교회에는 교인이 있고 신도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자체의 무리가 뭐냐? 구별된 자들의 무리다. 에클레시아라는 그 교회의 뜻이 세상에서 빼낸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빼냈겠어요? 그 빼내서 따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그걸 구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나실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 삼손을 비롯해서 아까 얘기했던 사무엘도 있고 많은 세례요한도 나실인이에요. 이런 나실인은 구별된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 세상에 다 살아요. 살지만 세상과 버타여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자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세상과 버타여 살지만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버텨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런 열정, 그리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았고요. 그래서 온전히 구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나실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구별. 나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부여되지 않았는데요. 나는 목사로, 선교사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고, 이것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건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제가 여기서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떠들지 않아도 이미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탁해졌구나. 우리가 말세인데 그 말세의 말세, 지 말이라는 말은 말세의 말세라는 말이거든요. 세상이 말세의 말세로 왔구나. 우리 지난번에 영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들었지만 말세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말세의 말세라는 말이에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여야 한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사보다도 더욱 온전히 하나님께 성별된 사사로 나타났던 거예요.
삼손은 나시린이 될 뿐 아니라 위대한 인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그의 어머니조차도 나시린의 율법을 지켜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태어날 아기가 이제 나시린이 될 거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인물이기 때문에 준수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4절 5절인데 제가 4절 읽을게요. 여러분 5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러한 나신으로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오늘 보통 본문에서는 3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첫째, 포도주와 기타 주류, 술을 마시지 말라.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정한 것들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3가지였어요. 여러분, 나시린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말은 나지르라는 원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럼 나지르라는 뜻이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 받쳐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시린, 나자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시린에 대한 그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시린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과 독주를 먹을 수 없고, 그 다음 머리 이발을 할 수 없으며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자기의 어떤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이 각각의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포도주와 독주는 모든 술을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굳이 뭐 우리가 구별을 하자면 포도주는 오늘 본문에서는 야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야인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발효된 포도즙을 가리키는 일종의 상용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주라는 것은 과실주라든가 곡주, 여러분 다 먹어봤으니까 알잖아요. 과실주, 독주, 이거 한 번에 훅 갑니다. 이게 뭐 다 하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아주 높은 도수의 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바로 늘 깨어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영적인 의미는 늘 깨어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이게 훨씬 더 잘 표현해 놓은 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먹으면 되겠구나. 나는 아무리 먹어도 술 취하지 않아. 여러분, 제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이지만 중고등학교 같은 교회를 다니고 청년 시절을 같이 보냈던 제 친구 중에 하나는요,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 이러는데도 자기 술 안 취했대. 젊어서 그러고 저도 좀 약간 다녔는데, 이 친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너 술 취했냐? 이 소리를 그렇게 싫어해. 그럼 막 눈을 부라리고 자기 안 취했대. 혓바닥이 완전히 꼬부라져. 나 안 취했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자기 분명히 술 취했는데 안 취했대.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 그래가지고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하는데 함 들어가는 날, 이 두 녀석이 술이 떡이 돼가지고 함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그 신랑 가족들하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소주 잔이 날아들고 신랑 머리 맞아서 깨지고, 아유 정말. 그래서 그 두 녀석을 붙잡아다가 여관방에 딱 쳐놓고 그 다음날 이제 결혼식을 갔는데 하나도 기억을 못해. 야, 무슨 일이 있긴 있었나 보다. 왜냐하면 다 쌩하거든, 분위기가. 하나도 기억을 못해. 근데 안타깝게도 그 난리를 쳤던 두 명 친구 중에 하나는 작년에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술을 먹어대더니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친구는 지금도 밥 먹을 때마다 술 한 잔씩 반주를 먹어야 돼.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과 새 번역이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에 취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신약에서는 술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성령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예배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처음 받을 때 막 방언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이해해요. 방언으로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술 취한 것 같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물론 이때 당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했지만 요즘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죠. 여러분, 성령에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술 취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요? 술집으로 가면 돼요. 그죠? 성령에 취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교회로 가면 돼요. 틀리지 않은 말이죠. 그리고 성령은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이라는 건 어떤 때 옵니까? 또는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요. 술 취하고 싶으면 술 사서 먹으면 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먹으면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먹지? 예수님은 곧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왜 그렇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일반 사역자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를 왜 그렇게 할까요? 이제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 아무런 감동도 없는 이 얘기. 귀에 딱지가 앉고 딱지가 앉아서 이제는 그 딱지가 떨어지지도 않는 그 얘기. 근데요, 길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하는 게요, 제가 성경을 막 읽고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성경을 막 읽을 때 하고 귀찮아서 성경을 한동안 안 읽을 때 하고 이게 다르더군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건 해보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성경을 읽고, 아니면 또 성경 아니어도 어떤 믿음의 어떤 신앙 서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읽을 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할 때 하고 이게 확실히 달라요. 해보세요. 예수님을 먹으면 돼요. 말씀은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담배 얘기는 없으니까 괜찮겠구나, 담배는. 이렇게 생각하면. 두 번째,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어떤 사람이 일정 기간 나신인으로 지내려면 그 기간 머리를 깎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갈 때는 이발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와 달리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는
평생 동안을 이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힘이 그의 몸에서 소멸되게 했던 원인이 뭐였습니까? 머리를 잘랐어요. 여러분, 머리를 깎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머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권위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머리의 삭도, 칼을 인위적으로 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정한 것들, 만지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러한 나시린의 준수사항은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더욱 온전하게 드리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었고, 그리고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어떤 식으로든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지 마라, 하라 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해질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럼 어떤 걸 요구하시느냐? 온전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쳐진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까지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드렸던, 짧은 33년이지만 드렸던 그런 분이죠.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던 예수님은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그러나 또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분은 자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굉장히 고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매를 맞거나,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태권도부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우리가 훈련을 어디서 했냐면 사당동에서 했습니다. 사당동에 도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훈련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헤어지는데, 제 동기 녀석이 선배가 버스를 타고 가는 버스를 향해서 잘 가라! 이런 거야. 이게 미치지 않고서는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한 녀석이 잘 가라! 못 들을 줄 아는 거지. 근데 들었어. 그 얘기를 들었어. 난 지금도 선명하게 생각이 나는 게, 버스에 탁 올라타고 매달려서 가다가 잘 가라 소리를 듣더니 고개를 딱 돌려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던 선배의 눈빛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너 왜 그리고 그 다음날 당연히 빠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 빠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야, 이제 죽었다. 우리 얼마나 맞을까? 어느 정도 우리가 능지처참이 될까? 막 두려운 거예요. 키가 185가 넘고 팔뚝이 이만한 선배인데, 우리보다 한 학년이 위인 선배인데,
나중에 이 선배가 태권도로 한국 체대를 가는데 정작 한국 체대에 가가지고는 태권도를 안 하고 이거 있지, 이거 카누? 장영철 카누? 아시네. 아시죠? 덩치 완전히 풀 스윙으로 맞았어. 한 대 맞고 다 무릎 꿇고 엎어졌어요. 근데 한 대만 때리나? 일어나서 또 맞고 그냥 퍽 소리를 맞고 욱 하고 그대로 쫙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몇 대씩을 맞았어요. 근데 맞고 나니까 또 시원하긴 하더만. 여러분, 예수님도 그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어요. 모르겠습니까? 아시지. 굉장히 고뇌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다면 좀 옮겨 주십시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할 때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는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담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담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분의 사랑의 마음, 그분의 헌신, 그분의 눈물, 가난하고 병든 자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만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참 그게 너무 부족해요. 뭐 이 얘기는 뭐 이미 여러분께 해드렸던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성경 구절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시작.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영의 일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럼 육체의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런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인데 이런 것들을 쫓아 행하면 맨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시기와 분쟁과 분노가요, 음행과 살인 같은 악행들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인은 굉장히 큰 죄고 동성애는 더 큰 죄고 우리가 분내고 시기하고 뭐
이런 거는 조금 덜 죄인 것 같고, 하나님은 이 정도는 그냥 눈 감아 주실 것 같은 죄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노도 있고 시기도 있으면서 동성연애자들이나 살인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이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느냐? 지금 우리가 비난하고 더럽게 여기는 동성연애자들보다 내가 깨끗하냐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 어떤 성폭행범 살인자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전과 10범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는 사람이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풀려나면서 전자발찌를 차고 풀려났는데, 그 전자발찌를 끊고 또 살인을 하고, 이제 끌려가는 도중 기자가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발로 뻥 차버리더라고. 기자의 마이크나 이런 녹음기를 뻥 차버리고, 사회에 할 말은 없냐, 미안한 마음은 없냐 그랬더니 그런 마음 없지. 사회가 뭐 같은데 내가 뭐가 미안해. 이렇게. 나중에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이제 사이코패스 성향이 그에게 있다. 막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살인자, 저 성폭행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죠. 내가 그 사람보다 낫냐? 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낫냐? 내가 짓는 죄는 그래도 조금 저 사람보다는 덜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나 이 죄나 죄는 죄, 똑같은 죄로 본다는 것이죠. 이 죄를 져도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고, 이 죄를 져도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죠. 물론 지옥에서의 어떤 죄의 어떤 형벌에 대한 차별은 약간 있는 걸로 알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금 비난하고 더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과연 낫냐? 우린 과연 이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그러한 것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낍니다. 왜? 그냥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위치에 있지만 저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입장에서, 너도 하지 못하는 것을, 너도 지키지 못할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그렇게 떳떳하게 설교하냐?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저를 향해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실인, 그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에게 주어진 직함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별된 자로서, 성도로서의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벗하여 살지 않는 그런 나실인 같은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다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